본문은 요셉 이야기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꿈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꿈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부터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전반부, 꿈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죠. 그 후반부는 이제 꿈 때문에 누리는 영광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 딱 중앙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대로 해석대로 됩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은 이제 죽게 되고 처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이제 부탁을 했죠. 내 꿈대로 되면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 사정을 나는 억울하다고 좀 풀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요셉은 청년이고 죄인 노예고 히브리인이고 그 뭐 청년 한 명의 그 억울한 일을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막상 바로 앞에서 서서 바로와 함께 큰 일을 의논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일을 떠올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0장 32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보통 세상 삶입니다. 부탁할 때는 막 기억할 것처럼 해주지만 부탁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올 때는 10명이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고쳐주니까 한 명만 감사하는 겁니다.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일 시킬 때는 기억할 것처럼 너를 내가 꼭 기억한다 이러면서 일 시키지만 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거는 거죠. 요셉도 순진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바로 앞에 서면 나를 좀 기억하셔서 좀 말 좀 해달라고. 요셉이 너무 나이브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니 바로 앞에 서가지고 무슨 그 히브리 청년 일을 바로 앞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잊혀진 채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사람 다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러죠.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군대 가는 것도 안 가려는 이유는 잊혀질까봐. 지금 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도 다음 드라마가 예정되지 않는 연예인들은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이 드라마 끝나면 나는 뭐 하는가? 잊혀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41장에 딱 오니까 만 2년 후에, 딱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은 특별한 꿈입니다. 바로가 이전에 꾼 꿈하고 다릅니다. 나일강이 있고요, 하수가 있고, 갈대 달이 있고, 자기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살찐 암소 7이 파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바로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나일강은 번성의 상징인데 나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있고 나일강이 흐르는데도 왜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7 이삭,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또 쇠약한 7 이삭이 나타나서 쇠약한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겁니다. 자기가 있고 나일강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내가 이전에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이런 흉측한 걸 내가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을 찾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올리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 꿈을 한번 들어보고 해석해라. 이때 요셉이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거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첫 번째 했던 말은요,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궁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인데.
7년 동안 노예살이 살던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죄수가 금방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바로가 요셉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두 번 딱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땅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나옵니다.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이 흑암은 깊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요셉은 2년 동안 낭비한 삶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 안 한다고 내가 넘어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내만 준비하고 있으면 호련히 하나님 주신 기회에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잊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 가운데 지낼 수 있었고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첫 마디가 그건 하나님께서 달려 하신 거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씀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잊었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는 내 때가 아니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년 지나고 제일 좋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딱 세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잘 받아봤자 보상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바로가 너무 힘들 때 요셉이 딱 등장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의지하게 되고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막을 수는 없다. 그를 누릴 수가 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될 건데 이때 낭비하면 되지 않고 5분의 1씩 매년마다 5분의 1씩 곡식을 저장해 두고 그래서 7년 뒤에 흉년이 올 때 그 저장된 곡식으로 백성을 먹이면 되고 또 그것으로 판매를 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애굽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복받는 애굽이죠. 복받는 우리 직장, 복받는 우리 가정. 언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요셉이 어땠는데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우리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 직장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살이 직장, 감옥에서도 직장, 이제 총리로서의 직장. 근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을 끼치는 직장인. 어떻게 그래 됐는가? 애굽이 복받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 가운데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7년이란 말은 그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중요한 겁니다. 7년을 딱 안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제 위기가 언제 오는지 금융 위기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게 몇 년 뒤에 올지 알았더라면 이거는 그 나라의 큰 덕이 되는 겁니다. 주중대사를 지내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대사. 그는 한국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업 외교관으로서는 최장수 대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중대사로 6년 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47세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 술 좋아했습니다. 와인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그 와인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다가 결국은 와인도 끊습니다.
주중대사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의 발생 2002년 11월입니다. 중국에 있는 광동성에서 환자 한 명이 발견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중국을 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30개 나라에 이 사스 증후군으로 온통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 이게 이제 급성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이때 중국의 국가적 위상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되고 정상들의 방중은 다 취소되고 외국 공연들 약속된 것들 다 취소되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 가려고 하면 비자를 못 받게 됩니다. 미국, 일본 귀국 허가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비필수 요원과 귀국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전부 귀국해라. 귀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주재원들도 마찬가지 귀국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대사가 귀국 허가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러면 주재하는 그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하다가 중국이 이렇게 참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국 허가증을 내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은 귀국 허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중국 정부에 선물하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스 치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이 사스는 다 진정되고 정말 자기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게 끝났을 때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방중 날짜를 놓고 고민할 때 김하중 대사를 불렀습니다. 언제 가면 좋으냐? 김하중 대사가 이때가 사스가 잡히기 전입니다. 예정대로 7월 달에 오십시오. 근데 7월 7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스가 언제 잡혔겠습니까? 7월 5일 날 잡힌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김하중 대사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중국 전문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알고 있냐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말씀 늘 들으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까요?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공무원이고, 그런 사람이 대사고, 그런 사람이 총리라면, 우리나라는 복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사장이고, 그런 직원이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준다면, 그 회사는 크게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야 돼.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국은 달라진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나라가 똑같습니다. 애국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다른 나라보다 미리 준비하였다. 애굽의 복이 된 겁니다. 또 애굽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첫 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도 그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냐라고 바로 왕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마디가 어렵지 처음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결단이 용기가 없으면 계속 10년이 돼도 직장에서 하나님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왜 이야기 안 할까요? 직장에서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영광, 또 한 가지는 사람 의식해서, 사람 의지하니까. 시편 11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이라요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곳이 복받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전파되는 곳에 있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 일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45절에 가봅니다.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크든 작든 상관.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감옥이면 감옥에서 충성스럽게. 로버트 클리턴이 적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앞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번 여름에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아마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알려주셔서. 이 책은 표지도 그렇고 글자체도 그렇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요, 첫 장부터, 첫 문장부터 여러분에게 큰 자극과 도전이 될 겁니다. 이 책을 이번 여름에 꼭 읽으시길 바라는데요. 이 로버트 클린턴이 적은 영적 지도자 만들기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 사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우리는 수천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 존재, 내 인성을 다듬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오니까. 영향력은 존재로부터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마다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는 6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정지 단계입니다. 이 말은 딱 하나님 꼽아 놓으시는 단계입니다. 출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거는 뭘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틀을 닦는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고,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학교에 교인이 됐을까? 이거는 정지 과정,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서 틀을 닦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넘기고 축복을 누리려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이득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이득을 얻어내는 거다. 두 번째는 인성개발 단계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성개발, 하나님과 개인적인 개발이 안 되면요, 그 다음 사역 단계 가서는 흉내밖에 못 내는 겁니다. 흉내밖에 안 돼. 하나님 일을 무슨 힘으로 합니까? 체험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인성개발, 이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교제를 깊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역 단계, 사람에게 기여하는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우선순위에 맞게끔 이제 사역하게 됩니다. 고립, 위기,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이거 크게,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갈등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갈등 가운데 평소 배우지 못한 걸 배운다는 겁니다. 요 4단계 와야지 갈등을 경험하는 거. 교회 일 안 하는 분들은 이 갈등도 없어요. 교회 일 열심히 잘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갈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항도 반드시 있고. 근데 이때 우리는 평소 배우지 못했던 걸 배우게 된다는 거. 이걸 잘 넘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수렴 단계, 사역을 극대화하는 단계인데 인격적인 성숙과 사역의 성장이 함께 수렴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회상 축제 단계, 전생일을 통해 사역의 열매, 성장, 하나로 융화되면서 인정받고, 이때는 이제 은퇴할 때쯤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한 단계가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 어떤 사람은 1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 정체 현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성실성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 믿음.
나를 향한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틀을 깰 수가 있는 겁니다. 틀을 깨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성실성.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작은 일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작은 일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복으로 쓰임받는다. 자, 그래서 애굽은 요셉으로 인하여 복받았고, 우리 직장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명철을 늘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든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직장도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이 나를 잊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받았지만, 그렇게 내가 헌신했지만 우리 직장은 나를 잊을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은 요셉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에 요셉이 나올까요? 애굽의 역사책에 요셉은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을 때 이 모든 것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